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매일 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감정을 끌어올리고 계속 말로 선포하면 현실은 정말 바뀌게 될까요? 그런데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지치고 더 멀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붙잡을 때 잃고 내려놓을 때에 이루어지며 비울 때 채워진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강한 결핍과 두려움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핍에서 나오는 집착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의 평안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염려를 붙잡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계산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결과를 붙들고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붙잡고 있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감정을 억지로 눌러버리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주님, 저는 자꾸 흔들립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회피하는 것과 염려를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피는 또 다른 통제입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사실은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맡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염려를 일으키는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 상황보다 더 깊은 곳을 먼저 만지십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상처, 버림받았던 기억, 왜곡된 믿음, 두려움의 뿌리, 그리고 결핍의 근원. 그 근원을 먼저 치유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치유되면 놀랍게도 상황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진짜 근원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불안해하던 우리 안의 깊은 내면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염려와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풀어가십니다. 우리는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는 순간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너무 원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세게 붙잡으려 합니다. 관계, 재정, 기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붙잡으려 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 즉,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드러내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집착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강력한 선포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전쟁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궁극적인 결핍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며 기회와 시간, 능력도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걸까요? 결핍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 받지 못했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채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반대로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옵니다. 즉, 결핍의식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세상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받은 줄로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결핍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초조합니다.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현재 없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 나타나기를 믿고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 주어진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강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붙잡아야 한다. 내가 버텨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통제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놀랍게도 놓기 시작할 때 영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핍에서 충만으로, 불안에서 신뢰로, 집착에서 평안으로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미 받은 사람은 매달리지 않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않고 평안 속에 머무릅니다. 불안은 생각과 상상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미 받은 자로, 이미 채워진 자로, 이미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핍을 붙잡으면 결핍이 커지고 풍성함 안에 거하면 풍성함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평안 안에 거하세요. 믿음의 말과 고백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채우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선포 채널 사역을 통해 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지인들에게 링크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말씀과 선포 채널이었습니다.